대강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력의 한 해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림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큰 기다림이라고 해서 그 이름을 대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강림하신 것을 기다린다고 해서 강림절기, 또는 큰 강림을 기다린다고 해서 대강절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 애드벤트라고 하지만 한글로 번역하면 여러 가지 번역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강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이 친숙해져 있습니다. 어제가 교회력으로 섣달 금음이고 오늘이 또 신년 새해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인사를 나누시지만 여러분 옆 사람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직 새해가 오지 않았지만 낯설기로 하지만 그러나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해 보았습니다. 세상 달력보다 한 달을 먼저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다림으로부터 교회력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기다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 인생입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진정한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자녀가, 여러분의 기업이 보다 나아지기를 희망하고 기다리고 있다면, 그리고 행복하기를 기다린다면 적어도 여러분은 인생을 잘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해 있는 공동체가 또는 교회가 부흥을 꿈꾸고 기다리면서 봉사하고 기도하며 헌신하고 전도하고 있다면 그 공동체와 그 교회는 이미 믿음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믿음이 충만하여 주님의 은총을 입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모든 삶,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강절,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기독교 교리의 5가지 축으로 얘기하고,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의 5대 강령이라고 얘기도 하며 5가지 신비라고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 인카네이션을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은 그저 하나님의 신비일 뿐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 5가지 신비 중에 두 번째는 어떻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비는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부활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생물학적으로 가능치 않는 살아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이것은 이성과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신비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하늘에 어디로 가서 계신 것인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 5번째 신비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하늘로 가신 이가 어떻게 다시 이 땅에 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과학적 상식과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에 신비한 일입니다. 이 신비한 일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신비함을 묵상하고 신비를 신비로 남겨두고 그 속에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를 실천하는 계절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림의 신비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우리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지만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사랑의 관점으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그것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교훈이 바로 성탄의 신비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약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의 관점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말하기를 세상에는 빵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그보다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내려온 진정한 사랑의 실천을 묵상하는 계절입니다. 내가 너에게로 다가가는 계절, 또 사랑이 실천되어져 가는 계절이 성탄의 계절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 다음을 강조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랑을 받을 수 없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한 글자로 얘기하면 나라고 합니다. 두 글자로 얘기하면 그는 또 나, 세 글자로 얘기하면 역시 나, 네 글자로 말하면 그래도 나, 다섯 글자로 말하면 다시 봐도 나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탄의 기록은 신약 성경을 맨 처음 펼치면 마태복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 경건한 마리아가 허적을 조사하러 가는 것부터 마을 구유에 태어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먼저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에 보면 9개월 전에 마리아에게 잉태 사실을 알리는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성탄의 기사는 시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시작하지만 그보다 먼저 저는 5주간에 걸쳐서 이 탄생의 예수 그리스도 탄생으로 가는 여행, 아담 해밀턴 목사님이 지으신 The Journey, Walking the Road to the Bethlehem 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함께 나누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9개월 전에 탄생 9개월 전에 수태고지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자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나자렛 또는 작은 도시를 상징하는 베들레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마리아와 조셉이라고 하는 그런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셔야 했을까? 효과적인 면에서 보면 위대하게 태어나셔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그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자로부터 시작되는 하늘나라의 씨앗의 개념을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한 방법을 원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먼저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가장 작은 빛으로부터 세상을 창조했다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깨뜨려서 흙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흙을 통해서 지구가 형성되었고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보석을 통해서 사람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고 보잘것없는 먼지 또는 흙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먼저 만드시고 물을 갈라 바다와 궁창이 되게 하셨습니다. 물방울을 만들고 샘이 되어서 시냇물과 강으로 흘러나가게 되었고 그것이 바다가 된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인간 생활에 가장 중요하고 생물에 가장 중요한 강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높은 산 꼭대기에 있지 않고 산 아래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강보다 더 소중한, 바다가 없다면 우리는 비, 구름을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바다도 강보다 더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부터, 작은 곳으로부터 큰 것을 향해 가는 믿음, 이 꿈이 바로 창조의 질서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길밖에 없다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 크려고 하는 것은 사단의 마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로부터 원죄가 되어서 시기와 미움과 질투, 살인,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에도 천하만물 내게 주노라, 내게 절하라 하는 것부터 그렇게 사단의 유혹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작은 것으로부터 순종하는 자,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고 빛이 되게 하고 하늘나라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진리를 하나님은 펼쳐나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빛은 작고 작은 것이지만 어둠을 이깁니다. 소금은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세상을 부패를 방지하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작은 고을에서 태어나셨지만, 보잘것없는 동굴 구유에서 태어나셨지만 평생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작은 자의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요 구원의 길임을 그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리, 작은 자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믿음에 순종하는 자가 진정으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낮은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꿈을 가지시고 믿음을 키워가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힘입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창조의 질서, 구원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누가복음 1장은 마리아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엘리사벳, 사가랴의 집에 마리아가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서 복중에 있는 아이가 복되다, 그 어머니 마리아가 복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지만 오늘 본문이 포함된 26절 이하에는 가브리엘의 수태고지부터 시작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작은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작은 나자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수태고지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나자렛이라는 곳으로 정착하여서 30년을 사신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는 먼저 질문해 봅니다. 왜 나자렛이어야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나사렛 예수, 나자린 처치 이런 많은 이야기 통해서 나사렛이 익숙하지만 고대 근동지방의 나사렛은 오늘날처럼 알려진 곳이 결코 아니었던 도시였습니다. 탈무드 기록된 갈릴리 지역, 예루살렘과 유대 땅 말고 사마리아 넘어 있는 갈릴리 지역의 도시명을 썼는데 탈무드의 63개의 도시명 중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익숙한 1세기 유대 유일한 역사학자 조세푸스가 작성한 45개의 도시를 열거했는데 그 중에서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이로보아 마을의 규모는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아마 작으면 20가정 정도가 모여 사는 이 100명선에서 많아봐야 400명 정도 모여 사는 곳이었을 것이다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만약 그 동네, 나사렛 동네 출신 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자신이 출생한 곳을 설명한다면 그는 나사렛이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산마테오 살고 아니면 델리시티 살아도 한국 가면 제가 델리시티에 삽니다 라고 얘기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말할 때에는 제가 샌프란시스코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사렛 동네의 1시간 거리, 걸어서 1시간 거리 4km 떨어진 지역에
아주 큰 도시가 있었는데 고대 도시 중에 큰 3만 명이 모여 사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는 세포리스 도시입니다. 이 세포리스 도시는 문화의 중심지였고 상업과 또는 이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고급 모자이크 마루가 놓여져 있는 그러한 호화주택이 발굴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마 나사렛 출신이 다른 데가 설명한다면 나는 나사렛에서 왔다고 말하지 않고 세포리스에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포리스를 선택하지 않고 나자렛이라는 것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성서의 세포리스는 사사기 1장 30절 말씀에 기드론이라고 생각이 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반대로 나사렛에는 1세기 지역에 동굴집이 발견됐고 농사 짓는 것, 일용노동자가 살아가는 그러한 작은 타운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도 없고 상점도 없고 그 다음에 많은 그러한 학교도 있지 않은 낯선 곳이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나다나엘이 말한 대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는 지역일 만큼 그런 외딴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중요한 사역에 영향을 끼친 두 가지 특징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먼저는 성수입니다. 성지순례에 가시면 이 수태고지 교회가 그리스 정교회 건물이 있는데 그 정교회 안으로 쭉 들어가 철문을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면 샘물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그리스 정교회는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서 수태고지를 들었다 이렇게 전해지는 그 샘물터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샘물터를 이용하셨을 것이고 30년 사시면서 그 샘물터에 늘 가까이 지내셨을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의 우물가에서 만난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 샘물을 염두에 쓰셨음이 분명합니다. 또는 나는 생수의 근원이라고 지칭하신 것도 이 샘물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작은 것을 선택하시더라도 가능성 있는 순종하는 작은 자를 선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자렛이라는 말의 뜻은 줄기 또는 새싹이라고 표현되는 히브리어 넷제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나무를 자르면 그 나무 밑쪽부터 새싹이 나오는데 이것을 히브리 말로 넷제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예언자의 말한 대로 작지만 가능성 있는 나사렛에서 희망의 새싹, 곧 메시아가 오기를 희망하였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생수와 나자렛이라고 하는 의미로 자신을 자각하고 그것을 계속 우리 묵상하며 성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세계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택하셔서 큰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노예를 택하셔서 선민이 되게 하시고 이세의 7번째 목동 아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동안 나타나지 않은 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선택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전교회가 샘물에서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았다고 보는 반면에 로만 가톨릭은 샘물 곁이 아니라 마리아의 집, 몇 블럭 떨어진 집에 나자렛에 동굴집이 있는데 그곳에 2층으로 된 현대 콘크리트 건물로 캐톨릭 성당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수태고지 교회라고 하는 큰 장엄한 그런 성당을 지어 있는데 그곳이 수태고지 받았던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수태고지 교회를 방문하면 지하로 크게 내려가야 되는데 그 내려간 곳에 동굴처럼 생긴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마리아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 가족이 동굴에 살았거나 아니면 마리아의 집 일부가 동굴이었다는 것에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동굴이 그 지역에 널리 퍼져 있고 아직도 나자렛 도시는 변방도시로 동굴 지역을 통해서 창고를 만들거나 집의 일부를 사용하거나 가축들의 우리를 사용하는 경우를 보면 2000년 전에 동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에 보면 롯은 딸들과 굴에서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고 다윗도 피신해서 산 집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살았다는 것을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리아 가정은 벽촌에 살았으며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아마도 교육도 받지 못하는 세포리스라고 하는 큰 도시 부잣집에 일용 노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가사를 돕는 그런 일들을 할 정도로 살아가는 지역에 태어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그때 나이는 13살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13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성숙했던 나이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여자들은 이미 그 나이에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35살 이하였고 여자들은 소녀에서 첫 생리가 시작되면 어른이 되었다는 증표를 알고 바로 약혼이나 결혼을 통해서 해왔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도 1년 법적 기간 안에 약혼자였습니다. 1년이 지나면 결혼 생활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인들이 가장 소망하는 것은 35살 이전에 아이를 낳을 만큼 많이 낳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그 여인들의 가장 큰 바람은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 당시의 여인들의 기도였다고 합니다. 이 나사렛에서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배우는 교훈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물가 또는 마리아의 집에서 나타난 수태고지를 통해 듣는 말,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마리아는 비록 어린 나이였고 천한 아주 낮은 계층의 사람이었지만 천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교훈입니다. 누구라도 그렇겠지만 마리아는 자기에게 천사가 찾아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천사라는 에인절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인절이 아니라 메신저입니다. 한글로 말하면 사자, 전달하는 사람, 전달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천사를 날개가 달린 어떤 존재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학자들은 말하는 마리아가 만났던 가브리엘 천사는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라 분명히 보통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것에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을 때 그 천사의 말을 통해서 감동하였고 놀랐지 그의 날개 달린 모습을 통해서 놀랐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천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워싱턴 타임스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 사람들의 반 정도는 천사의 존재를 믿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천사라고 하면 날개 달린 천사, 또 어린아이들이 날개 달린 무리들이 화살을 가지고 사랑에 빠진 사람을 향해서 활을 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생각을 고쳐야 하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천사들에 관해서 읽을 때 단순히 사자라는 뜻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천사들은 보통 날개가 없는 보통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말씀을 지닌 나그네였습니다. 때에 따라서 환상 속에 날개 달린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본 것처럼 이런 환상, 그룹이 날개 달린 것처럼 보았던 환상도 있지만 보통 시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를 대접하면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언급한 사실을 보면 나그네, 말씀을 가진 나그네라고 보는 것이 아마 옳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해밀턴 목사님이 저랑 같이 진급 과정이 같은 연회에 있으면서 함께 우리가 많은 수업을 듣기도 하고 아니면 강연을 듣기도 했는데요. 그가 말하기를 자기는 날개 달린 천사를 보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자기 인생에 두 사람의 천사를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해롤드 토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후두 제거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버튼을 눌러야만 기계음 소리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14살 때 자기 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전도를 왔다는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아담 해밀턴 목사님은 저랑 나이가 같지만 딸이 2명 있는데 첫째가 5년 전에 결혼을 이미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일찍 결혼을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대학생 때 오랄 로버츠 찰리지를 다녔는데요. 그때 이미 결혼을 해서 함께 살림을 하였습니다.
벌이가 없어서 개척하기 전에 백화점 여자 구두 점원으로 부부가 일하게 되었는데, 그 부부가 일할 때 그 안에 찾아온 벨린다라고 하는 여인이 와서 구두를 사면서 자기가 출석하는 연합감리교회에 출석하도록 초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그 교회가 연합감리교회를 들어오는 첫 번째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합감리교회를 출석하게 되었고, 신학교 들어가 연합감리교회 교회를 개척하여서 지금 2만 명이 되는 연합감리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의 정신적인 신앙적인 지도자로 이렇게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런 말하기를 주변에 수많은 천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친구들, 교회 목사님들, 아니면 교회 성도님들, 아니면 권사님, 장로님들이 모두 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천사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천사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말을 건넬 때 혹시 그들을 비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며 그들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모두 바쁘고 또 다른 일들에 사로잡혀 지낸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에 귀 기울일 시간이 없는 것 아닙니까? 만일 가브리엘이 샘물가에 접근했을 때 모를 깃든 마리아가 가브리엘에게 정말로 죄송합니다, 오늘 저 무지 바쁘거든요 라고 다음에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는 장면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주변의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천사들, 그 일들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그러므로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마리아는 사명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브리엘이 말했을 때 마리아의 반응은 일반 사람과 똑같은 말입니다. 나는 아직 혼인하지 않았고 손해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자기가 잉태한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 그는 분명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했을 때 그는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지 의문투성이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뜻하는지 다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짧은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대답합니다. 주의 종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정혼한 여인이 약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갖게 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당신 신명기율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여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출산 중에 죽게 되는 것을 알고도 그는 예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일로 결혼식에 대한 꿈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요셉이 결혼 자체를 취소할 수 있음에도 그는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알고도 예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평생 미혼모로 아이와 함께 살게 된다는 사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청하는 그 음성에 예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결정한 순간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새롭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름에 진실하게 응답하십시오. 마리아의 사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종종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며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들을 옆으로 비껴놓기도 해야 하고 평생 가슴에 간직한 희망과 꿈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고 또 떠맡기에는 위험하고 두려운 일일 수 있음을 깨우쳐 줍니다. 종종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싫어하는 이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기 싫은 것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의 이야기입니다. 가브리엘이 그 소녀 마리아를 초청했듯이 이 절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강림절은 마리아가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기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탄절은 무엇을 선물할까
누구를 만날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가게 될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감당한 우리 마리아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성탄을 준비한 것처럼 감당하기 힘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서 너에게로 시선을 돌리는 성탄절이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성탄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나자렛을 묵상하였습니다. 그곳에 부지 중에 만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어가는 마리아를 묵상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오히려 가장 복되고 가장 은혜를 받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응답의 찬송 315